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부자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놓았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길을 하니 내가 작은 문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네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들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모여 땅에 모여는 자를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가 가진 승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일곱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의 어떠한 분류, 어떠한 모양들을 보여주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모습도 이 일곱 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서로 좀 섞이기도 하고 좀 가미되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이 일곱 가지 유형에 거의 맞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봤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목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당과 같이 이단의 사람들을 잘 막아내어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러한 이단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아주 냉철한 가슴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잃어버려지게 되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의 안타까움이 보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제 궁핍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는데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의 도시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이렇게 얘기해서 이 버가모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있었던 굉장히 활발했던 그러한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이제 의료 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의료의 행위도 이 미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뱀을 또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고 힘이 있어 보였지만 이러한 모습에서 굉장히 위기를 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악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염색 공장이나 옷감을 짜는 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업 조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길드처럼 그랬는데 그 조합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어졌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돈을 많이 축적을 하고 나름 권세를 얻었던 여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우지자지하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유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흔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자 이세벨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데 교회를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대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과거에 집착을 하고 현재 그냥 안주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그저 세상과 세속화되어져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죽은 교회로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그런 사대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제목은 저희가 저 작은 능력으로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에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이제 거긴 책망이 없고 칭찬만 설명되어 있던 교회 2교회가 바로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입니다. 그 내용도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대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7교회를 살펴보는데 그 내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하나씩 보면 막 혼동이 되지만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위치가 시계 돌아가는 방향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는 지중해 이제 항구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보통 한 8시 정도 그 정도 위치가 이제 에베소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두 번 살펴봤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시계로 9시 정도 방향. 그 다음에 맨 위에 올라갔던 게 버가모 교회를 세 번째 봤는데 버가모 교회는 한 12시 방향. 그 정도로 계산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버가모 다음에 어느 교회를 살펴봤죠?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죠. 두아디라는 1시 방향.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2시 방향. 오늘 살펴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 3시 방향. 그리고 다음번에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는 한 5시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요한계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물론 다 터키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명령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로 설명하면서 7개 설명할 때 그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를 샘플로 뽑아서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런 7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7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줄 것인가 라는 것을 적용해보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7교회를 살펴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것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에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의 중요한 것은 포도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와이너리가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방탕과 또 이제 이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혼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7도시 가운데에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가 가장 짧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의 명문이 되어지게 됐던 것은 당시에 버가모의 왕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 도시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문화를 헬라 문화를 굉장히 전파하고 있는 그런 당시였는데 그때 그 헬라어를 따서 바로 이 도시를 빌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으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건데 빌라라는 것과 델피아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건데 빌라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라는 것은 많이 이제 들어봤죠? 사랑한다라는 것. 필로스라는 단어에서 왔고 필로라는 단어에서 왔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라는 아델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돌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 아돌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미국에도 뉴욕 바로 밑에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도시라는 그런 의미로서 필라델피아,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은 지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진이 심해가지고 뭐 자잘한 지진도 굉장히 많았지만 큰 지진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한때는 그 지역에 이제 많은 큰 도시들이 10개 도시가 뭐 황폐화되어다시피 그렇게 되어졌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멕시코 시티와 좀 비슷하지 않나. 저도 이제 멕시코에서 큰 지진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그 지진에 대한 공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좀 잦아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멕시코 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좀 비슷합니다. 큰 지진이 나면 어떡할까?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막 그러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폐허되어졌을 때에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이제 네오 가이사라라고 하는 새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또 새로 변경이 되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다시 재건됐으니까 그 도시에도 황제 숭배, 황제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배경이 있는데,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 사단의 회라하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살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도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결속령과 단합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 칭찬받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신앙적인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칭찬했던 핵심적인 내용인데, 먼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작은 능력, 왜 필라델피아 교회를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실상 여러 일곱 교회들이 있을 때 가운데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들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성도들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신분적으로 볼 때에도 중하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도도 적지요, 모여있는 성도들의 구성원도 특별히 부자도 없지요. 그리고 중하층의 사람들의 그 신분적으로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부유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방탕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가 꼽혔던 그런 도시인데,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 중하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중하층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사대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냥 그 도시의 사람들과 대충 어울려서 살아갔으면 좋은 게 좋지 뭐, 그리고 그들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더라면, 그러면 그들도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적인 삶과 같이 살 수는 없어. 우리는 정직하게 살 거야. 우리는 힘들어도 신앙적으로 살 거야. 하다 보니까 그 부요한 거리가 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싸움은 이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불신자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인간을 세우는, 인간의 권력을 앞세우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세상 정부를 세웁니다. 전 세계를 단일 세상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적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은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리더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개성도 이 교회들은 굉장히 지리멸렬, 교회가 거의 다 없어져 버리는 듯한, 신앙인이 거의 다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러한 교회가 완전히 파괴된 듯한 그러한 모습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에 대한 어떤 결단,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믿을 텐데 세상하고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을 택할 것인가 라는 그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우리는 세속화되는 것을 포기하고 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부유하고는 멀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어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바로 세상 축복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세상 축복을 강조해서 현세 구복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내세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너무 강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사업도 잘 될 거고, 예수님 믿으면 네 자녀들도 잘 될 거고, 예수님 믿으면 너 병도 다 고쳐. 거기에 축적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니까 이 신앙이 우리 한국의 옛날 신앙하고 딱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병난 사람 무당한테 가면 병 고쳐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애기 낀 사람 무당한테 가서 애를 떨쳐버리면 문제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손들 잘 되는 거. 이게 샤머니즘의 핵심입니다. 일반 종교들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런데 한국 이 교회 기독교를 바로 거기에 맞춰져 버리는 그러한 큰 잘못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이 오면 당연히 예수 신앙생활 잘하면 따라오는 복인데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분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을 갖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결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약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각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단어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도 똑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이 그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고의 재정부장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다윗의 열쇠를 내 어깨에 두었으니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엘리야김에게 바로 이야기해줬던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가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바로 누구 얘기하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있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어. 너희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유하지도 못하고 가난해요. 사회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야 중하층으로서 몇십 천대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격려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에 대한 개념을 이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내세 소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 특징은 뭐냐 하면 열린 문이 있는 우리의 이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하며 살 거야.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복음 전파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본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구원의 문을 열으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갈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희미한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애를 쓰죠.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라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불러주셨구나. 그 일을 열심히 해야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김원미 장로님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오늘 아예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분은 지금 한국에 갔다 오시는데 본인이 상가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럼 거기 계시죠? 전화를 했더니 아니요. 멕시코에 가서 제가 이 전도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그거 와서 해야 돼요.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다 근처에다가 이 가판대라도 세워놓고 또 선단로 해놓고 거기다 전도지라도 꽂아놓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귀하게 느껴졌어요. 이분은 그거 없으면 자기가 멕시코 올 이유가 없대요. 지금 이제 아들도 한국으로 다 철수시켰는데 멕시코 제가 못 들어가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멕시코 오시는 이유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멕시코에 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목표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멕시코에다가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으면 현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가야죠. 능력이 되는 데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포사회를 향해서도 교포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적게 살다 가면 끝나는 거지 뭐.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안 가게 되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자. 첫 번째로 하지 않습니다. 이 교포사회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걸 모르는 우리 교포사회 사람들에게도 소개를 해야 되고 또 현지인들에게도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은 신앙적인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시련이라는 것은 이 서머나교에 있었던 것과 내용이 좀 비슷해요. 서머나 교회에도 사단의 회가 있었다는 사단의 회를 누구를 얘기했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라델비아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로마 국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지도자들,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돈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이단이다. 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은 앞장서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종교적으로도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인내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끄집어내어가지고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겠어. 뭐예요?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승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르드게 목을 걸겠다고 하는 그 장께 누구 목이 걸렸어요? 하만의 목이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만드는 함정들 그 그물 속에 누가 걸리느냐? 바로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함정에 그들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했던 그 지도자들, 그 권세자들이 그 함정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네들이 걸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역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이 세상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그 시험을 면제시켜 주겠어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장차 이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시험하는 때 아닌가요? 훈련받는 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6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40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총 확진자가 9만 명입니다. 사망자가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앞에 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마스크 쓰고 설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죽음의 공포가 바로 내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안 두려워할까요? 성도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칼을 갖다 대는데, 총을 갖다 가슴에 대는데 나는 죽고 싶어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이 세상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내 죽음을 당할래 아니면 믿음을 택하고 순교를 당할래.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때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훈련받고 시험해 볼 수 있는 때가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점잖게 오는 거, 점잖게. 포악하게 오는 게 아니라 점잖게 와서 노크라는 거죠. 너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너 그 죽음 때문에 믿음이나 신앙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할래? 아니면 그 믿음과 신앙을 조금만 피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놓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며 갈 것인가.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요, 이제 해제가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다 열렸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래도 이제는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 꼭 교회만 가야 예배인가? 집에서 예배 얼마나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 가면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죽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로 자신이 원해서 뚜벅뚜벅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가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예수님의 방에 이끌려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이 이 세상의 배고픔과 슬픔과 제자들의 반역과 배신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예수님으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권면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미 하늘나라에 된 문이 열려서 구원의 확실성이 보장된 성도들이야. 또 너희에게는 이미 시험의 때가 왔지만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러한 믿음을 지켜낸 인내로 이겨낸 사람들이야. 또 한 가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이미 주어졌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없어. 단 한 가지 있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지금 행하는 것처럼 잘하면 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주님 앞에 힘을 주세요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지키며 승리하는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면 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시대의
그 카타콤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3년 로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자.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는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몰래 숨어서 카타콤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누구나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나는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야 라고 하면서 나오기를 그 성도들이 엄청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명함을 파면 난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장로 그 명함을 내놓는 걸 기뻐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대접을 받는 신분을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났던 현상은 뭘까요? 그때부터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멋진 교회, 잘 지어진 교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성도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나태해진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회의 멸망은 스스로 자체 내의 죄악으로 말 부패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건 이겨냈는데 자체 내에서의 자유가 마음대로 주어지고 선교가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2세기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잡았던 것처럼 지키는데 그러면 생명이 멸망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내용 너희들께 그걸 굳게 잡고 잘 지켜나가면 내가 세 가지를 선포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야. 너희가 이제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않게 될 것이야.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놓겠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을 두려워합니다. 지진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막 집에 기둥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너희들이 맡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지진 때문에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도 가지고 있는 돈을 한 곳을 모아놨습니다. 중요한 패스포드도 모아놨습니다. 신분증 모아놨습니다. 지진 나면 그것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그 위에 새기고 끝까지 승리한 성도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공개적으로 내가 선포할 거야.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궁핍했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어울려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굉장히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의 확신이 뚜렷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너도 지키겠어. 내가 지금 한 것처럼만 잘하면 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내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내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위로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참으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잡는 말씀 한 가지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잡고 그 한 가지 잡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궁핍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하위층이 어려운 그런 신분적으로 힘들어하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장차 온 땅에 재앙이 임하고 온 땅에 시험이 이를 때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택하며 하나님 나라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